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려 하십니다.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하늘과 땅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초기에 신앙 초기에 하늘 하면 저 하늘이고 땅은 뭐예요? 땅은 땅인데 어느 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리적이고 넓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 땅만 자꾸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 단계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어느 하늘과 땅의 차이냐? 이제 하늘하고 땅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더 기본적인 성장 과정을 들어가면 개에 있는 것, 이제 좀 헬라어도 알고 영어도 얼스다 뭐다 알아요.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판타들이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인식을 하고.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이제 좀 둘러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한다고. 하늘과 땅. 거기에 있는 것들이냐, 하늘에 속한 것들이냐, 땅에 속한 것들이냐. 조금씩 상황 파악이 되죠.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면 문자를 통해서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뭐로도 바뀌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간적인 것이냐, 몇 시구나, 1년 지났구나, 10년 지났구나, 1000년 지났구나 하는 시간의 거리도 인식을 하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백도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 옛날에 존재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것을 머릿속에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하면은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말이 주고 있는 그 존재적인 의미도 깨달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거기에 있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단어를 분별하기 시작하죠. 단어를. 엄마, 다른 엄마,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아빠, 다른 집 아빠. 사람도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감각적인 것까지 인식을 해요.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그 존재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해요. 시간을 구별할 때 단어가 주고 있는 뉘앙스, 낮이다, 밤이다. 밤 하면은 몇 가지 밤이죠? 밤이다, 낮이다 할 때 밤 하면 몇 가지 밤이 있어요? 시간적인 밤도 있죠. 또 요새 가을에 밤 나오죠. 그 밤도 이런 밤 저런 밤이 있구나. 그래서 그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폭을 시간, 공간, 존재, 그 다음에 단어가 주고 있는 전체적인 걸 혈과 육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럼 나는 뭐냐? 해서 이러한 자기 존재적인 것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그 폭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저 존재적인 하늘과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 이 땅, 발로 뛴 땅, 거기에서 이게 존재로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구나. 점점 의식과 생각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통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해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둘러싸고 함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단어는 쉬운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게 전부 다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기에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 그 다음에 존재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하늘과 땅에서 뽑아낸 존재들이라는 게 또 따로 나와요. 점점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나면 성경의 문자, 지식, 역사, 지리, 인물 거기서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밖에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냐,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의 상태도 또 나뉘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그러면 예수만 믿는 게 어떤 예수 믿는 거냐? 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는 예수 믿는다 할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부르니까 아니에요. 그건 초보적인 얘기라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난 예수 믿는다. 어떤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여러 가지 나오죠. 무엇을 구하느냐에서 그 믿음이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그 믿음도 결과적으로 구하는 거지만 근본이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구하느냐가 또 나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그 폭과 존재적인 게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차별화된 단어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어떤 예수 믿어요, 우리는? 자,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예수 믿는다. 어떤 예수 믿는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올라오면. 어린아이 때 일을 다 까맣게 잊었습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구별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 믿고 마귀자식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믿는 상태와 존재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한 예수예요?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나왔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떤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우리가 집사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존재적인 문제가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냐. 어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믿음이냐?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 죽고 살려놓고 그냥 막연한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 할수록 이 믿음은 뭘 통해서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통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생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 세 가지는 일치하는 단어예요. 은혜, 구원, 믿음. 그래서 은혜는 뭐고 구원은 뭐고 믿음은 뭐냐? 이 세 가지가 형성돼야 하나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가 있고 은혜도 다르죠. 근데 사람들끼리 말하는 은혜는 내가 갚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갚을 수도 있다고, 내가 받은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내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지 나는 그 은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이 은혜, 구원,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을 둬요.
뭐 헬라어로 카리스다 뭐다 다 따질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고. 사람이 주는 은혜는 마귀도 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얘기 나오면 아휴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습니까? 은혜를 언제 다 갚죠? 해가면서 만나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빚진 거예요. 은혜. 무슨 은혜를 못 갚죠? 사람들이? 사람끼리. 물질로도 주는 은혜가 있죠. 물질로도. 아이 등록금을 못 내는데 누가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갚으면 돼요? 그 은혜 갚으려면 나도 그만큼 돈을 또 쓰면 되죠. 똑같이 쓰면 안 돼. 이자를 못 갚아서. 좀 더 내야 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준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 선물로 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4절 다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살린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중에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렸는데 보니까 누구 안에서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살려서 하늘에 앉힌 게 이게 은혜예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자 죽은 사람을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살려놓은 게 구원이에요. 은혜는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게 은혜예요. 그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이 은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믿음이냐? 나 예수 믿는다 하는 믿음은 초보예요. 나는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사함 받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에베소 1장에서 은혜와 구원이 실절로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예수님 몸 밖에서 예수를 바라다 보면서 받는 죄사함도 있고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일 때 받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내 모든 거 변했다가 의식적인 뭐가 변한 상태는 몸 밖에 있는 예수예요. 주여주 할 때예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상태죠.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차고 넘치죠.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뭐냐? 예수 안에 있는 피 하면은 뭐로 바뀌죠? 피, 생명, 하나님 형상, 그 다음에 빛을 발하죠. 빛을.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평면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화되는, 형상화되는, 거기에서 운동력을 가진 단어가 돼요. 운동력을 가진 삶으로 이루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요. 성경도 유치원 과정이나 국민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국어책을 보니까 뭐가 많아요? 글보다 그림이 많아. 글보다 그림이 많아. 그런데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국민학교 3학년 정도부터 계속 그림이 줄어들고 뭐만 자꾸 남아요? 글씨가 나오죠? 그래서 사과하면은 왜 사과야? 그런데 그냥 발음만 해 사과. 근데 나중에는 보면은 사과가 나와 사과.
사과하면은 요거 없어도 이거 없어도 사과가 나오죠. 딱 사과 생각나죠. 사과가 생각이 나는데 사과도 여러 가지 상태가 나와요. 잘 익은 사과, 또 잘 안 익은 사과, 또 예? 썩은 사과, 또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또 사과도 또 있어. 이렇게 폭을 넓혀서 전부 존재화돼서 그 존재로부터 운동력이 생긴다. 운동력.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한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했는데 기쁘게도 하고 말만 했는데 원수지기도 해요. 그래서 말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부부싸움, 주로 무엇 때문에 싸워요? 말해가지고 싸워. 말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싸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경 가리키는 말하는 자리예요. 성경 가리키는 이 말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나온다. 말한다는 게 사람 죽이고 살리기도 하죠. 말하는 게 사람 죽이고 살리기도 해요. 뭐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까? 뭐 가서 뭐 협박을 했어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말했는데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존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깨달으면 그건 성경의 80% 수준을 성장했다고 그래요. 아, 말을 하면 말 속에 뭐가 들어가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말의 결과를 서양 사람들은 사자성어 뭘 씁니까? 언중유골. 말 속에 뭐가 있다고? 뼈가 있다고. 무슨 뼈요? 또 뼈가 있다도 그냥 뼈가 있다. 얼쩍지근한 게 있다가 아니에요. 뼈가 사람으로도 나와요. 뼈가 사람으로도 나온다고. 에스겔에서 37장 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나오는데 뼈만 있는 뼈가 나오고 말씀이 들어갔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갔더니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영이 없어. 그런데 두 번째 넣었더니 이제 영이 들어간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어서 무덤에서 나오는 광경까지 나와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뼈와 성경이 말하는 뼈에 차이가 있다고. 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우리 머릿속에서 보고 듣고 깨달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결과, 존재화되는 것까지 간다. 거기에서 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까지 나온다. 성경 공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뭐냐? 주님과 연합이 된 은혜가 있을 때 깨달아지는 것과 내가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또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다 같이 나는 누구냐? 누구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뒤에.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게 나와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우리는 누굽니까? 이게 대답이 망설임 없이 나와야 돼.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 뒤가 문제예요. 그래, 나는 누구고 너는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이 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늘 묻고 있다.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래서 말 중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기도 적용하는 단계가 돼야 삶에 자기 존재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가 한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들으면 죽어야 돼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살고 마귀 쪽은 죽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떠나게 됐어. 떠나게. 아들들만 남아요.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차별? 마귀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줘야 돼요. 아우, 저건 마귀니까, 가룟 유다니까 말씀을 감춰야 되겠다. 저는 모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줘도 어떻게? 마태복음 5장에 해가 햇빛을 비추고 비가 내리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 아들이나 마귀 자식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었는데 씨가 생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씨가 생긴 대로.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단계가 됐을 때에 아우, 저건 들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 시간과 존재와 공간과 나오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죄가 야고보서 1장 9절에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 저거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저거는 마귀 자식이니까 하고 이거를 차별 대우를 해버리면 그것도 복음이 죽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사람 차별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앞으로 나를 그렇게 할 나쁜 놈이다. 근데 같이 옆에서 먹고 자고 뛰어도 거부 반응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우리가 이 합숙을 군대에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장결에 유독 또 그런 사람이 잘 둥그러 다녀요. 또 자는데 보니까 다리가 턱하니 배에 올라와 있어. 가슴에 올라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팔이 올라와 있으면 어떡하죠? 지체할 거 없죠? 그러면은 그것도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옆에서 밥을 같이 먹어도 여상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컸느냐 할 때는 사람 때문에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 완전히 올라서 버려야 돼요. 지금도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구별됩니까? 있죠? 있으면 더 커야 돼. 다 같이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보고 그 얘기해야 돼. 이게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존재화되고 나면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커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 뭐 재수 없다, 밥맛 떨어진다, 소화가 잘 안 된다까지 가면은 자기를 보고 너는 더 커야 돼. 너는 더 커야 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은 상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화돼야 돼. 구원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했죠. 땅. 영어는 얼스, 랜드, 컨츄리, 그라운드. 네 가지로. 한글은 땅, 지, 육지. 여러 가지 개념을 했는데 이 개라는 것 속에 땅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같이 의인화. 사람으로 바꾼 단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번역 성경 가지고 안 된다. 왜? 이거는 헬라어 본연의 자세를 봐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 땅을 알쏭달쏭하게 아는 땅으로 하고 소금을 넘어가면 그만 말씀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구원이고 은혜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히브리서 6장 7절 보니까 옛날 그림 그리다가 말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흡수하여. 자, 비가 땅에 흡수가 되면 뭐가 나와요? 싹이 뭐가 돼요, 이제? 싹이 자라죠? 땅 속에 있는 씨가 커요, 씨가. 그래서 뭐를 내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구절 읽으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채소도 알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뭐 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읽고 통과. 근데 이게 뭐라고요?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거예요. 우리 모임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 최고의 부자는 누구며 보장받은 사람 최고는 누구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린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엄청난 부자도 많이 있다.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모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성장을 하려면 우리 보고만 목사님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생애를 100%가 아니더라도 10%라도 우리가 하는 걸 여러분들도 해야 돼. 그 마음이 들어가야 정말 복이 시작이 된다. 무엇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에 7일이 144시간이에요? 6일이 144시간이에요? 144시간 중에 누구에게 30분이라도 성경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불붙어야 하나님이 복이 뭔가를 깨닫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혈과 육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목사야. 성도들은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해버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나라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단 우리는 이 일을 100%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 분기 가운데 세상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라고. 본업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144시간 중에 주일을 빼세요. 144시간 중에 30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난한 자에게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 사역 중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랬을 때 가서 너희 선생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네 번째,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부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아니에요. 그건 물질은 아버지가 주는 거지 뭐 기도해야 된다 안 된다 목사가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뭔가를 알려주었어요. 주기도문 아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자기 삶에 대해 움직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가면 마귀 사탄은 다른 복음을 또 만들어 전한다. 복된 소리 해가지고 오복을 받으라 그래. 오복을 받으라.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빨까지도 들어가고 마누라도 오복에 들어가서 남편은 오복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잘나서 키우는 거. 그게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먼저 나부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부자가 되고 먼저 내가 출세하고 날 것이다. 그런데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을? 에베소 3장 5절에서 7절.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고 지체,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의 영생의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받는 복음이 있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세 가지가 자기 존재화되면 그게 뭐예요? 복된 소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다른 복음을 내요. 다른 복음을. 예수 믿으면 믿음대로 부자, 출세, 소원 성취 뭐 다 될 거라고.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최고의 복된 부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최고의 복된 이 복음의 부요함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가짜들이 쓴 것이다. 가짜들이 쓴 것이다. 사탄은 다른 복음이야. 복받아라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 여러분들에게 복받아라 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안 난리 날 거예요? 예? 복받아라 하면 왜 가만히 앉았어요? 이미 복은 다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주었어요?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래서 받은 복을 누리려면 복을 나누어 줘야 돼. 누구? 예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서 배우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해봐야 돼. 제대로 못할 망정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에디슨이 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됐어요? 어렸을 때 한 짓 보면 황당해요. 아이가 매일 없어져. 일정 시간만 되면 보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에 가지고 지가 속에다 계란 넣어놓고 배에다가 계란 뿌리고 앉았어. 부화돼요? 안 돼요? 시간 되면. 병아리 나와요? 안 나와요? 옷 입고 배 위에다가 계란을 얹어놓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와, 병아리가. 암탉은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줍니까? 계란의 표면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갔다가 바로 와서 또 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정 시간을 계속 품어주질 못해. 근데 에디슨이 병아리 부화를 시켰나요? 못 시켰나요? 못 시켰죠. 왜? 낮에만 가서 품었으니까 병아리가 나올 리가 없지. 두 번째 또 뭐 했어요? 공중에 사람이 뜨는 걸 봤죠? 그래가지고 뱃속에 가스가 차면 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웃집 아이한테 거품이 생기는 약을 주었더니 애가 배는 부푸는데 안 떠올라.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학자는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소다를 먹여가지고 공중에 띄웠는데 우리는 천국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뭘 먹여야 돼요? 소다 먹여야 돼요? 우리가 먹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먹이는 거. 소다 대신 다른 걸 먹이면 하늘로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다고.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알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그게 전도의 운동력의 시작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 그래서 비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비 사이로 막 가는 거야. 말씀이 비죠? 하나님 말씀이 비죠? 신명기 32장 2절 가니까 비가 뭐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이 내리는 비요. 예, 비죠?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예, 이슬이요. 말씀이 이슬이죠? 세 번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 우리 소천한 박장로님의 손녀딸 이름이 박단비죠, 박단비. 이름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 아이는 크면 반드시 단비를 내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땐 박단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가 뭐냐?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 중에 채소는 무슨 비가 내려와야 돼? 단비.
비를 받으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땅 속에, 지구 속에 들어가냐.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흡수하는 건 예수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나오는 게 뭐냐? 채소라고, 채소. 이거는 무배초하는 그런 채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자, 이 복은 받았어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채소 내놔본 사람. 이제 가을철이에요? 이건 태풍이 불어도 절대 없어지는 채소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짓는 농사 중에 1차 뭐가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채소가 돼야 돼요. 뭐 무배추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땅은 말씀을 받아서 채소를 내놓고 복 받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뭐가 떨어짐에? 씨가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여튼 30배, 60배, 100배냐, 100배, 60배, 30배냐, 어느 쪽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100배, 60배,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100배, 60배, 30배가 좋다, 30배, 60배, 100배가 좋다. 어느 쪽이든 신경을 안 써야 돼. 나는 적은 거보다는 큰 거부터 하겠다. 요거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거 남겨놓고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무엇이 늘어나는 걸로, 확장되는 걸로 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답이 여기서 나와요. 땅에, 다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복 100배, 복 60배, 복 30배의 결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야. 하나님 나라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가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뭐라고 푸느냐 보고 그 사람 씨알머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씨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하는 땅이 돼야 돼. 땅이 이게 그냥 저 땅이 아니다 그 말이야. 왜? 씨가 뭔지 나오니까. 그래서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듣고 씨가 말씀으로 바뀌어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가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한글에서 헬라어로 가면 요 말씀은 누구로 나오느냐? 나같이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는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죠. 근데 보니까 이 호로고스가 입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영어는 더 워드, 한글은 무조건 말씀 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씨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호로고스,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생물적인 식물 씨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호로고스, 영어 아는 사람은 호로고스를 뭐라고 읽어요? 요건 강심표에서 호고, 요건 뭐라고 읽어요? 영어 아는 사람은. 앞에 건 뭔 글자인지 모르죠? 두 번째는 알죠? 세 번째, 수학 배운 사람은 알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수학한 사람은 알아. 근데 수학 재미없는 사람은 헬라어 봐도 재미없어. 세 번째 단어는 감마예요. 감마. 그래서 감마 다음에 뭐예요? 오자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앞뒤 글자 모르면. 근데 끄트머리는 영어에 뭐 같아요? S자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글자는 몰라. 그러면 O에다가 감마면 뭐예요? 오고스잖아, 오고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쳐줘요. 이거 리을 발음이다. 영어에 L 발음이다. 그럼 뭐예요? 호 로고스가 돼. 그래서 억지로 헬라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수학 배운 실력까지 알파, 베타, 감마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뭔지 이제 마태복음 13장 8절까지 풀어주고 씨를 뿌렸다는 것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다. 이 씨가 뭐냐? 씨가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면은 말씀 이외에 다른 걸로 풀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여튼 이제는 세상 씨가 아니야. 말씀이 뭐냐? 그래서 호로고스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호로고스는 여기 나오죠. 호로고스. 호로고스 말씀인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말씀이고 요 하나님은 바로 데우스 앤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데우스다.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신명기 32장 2절에 말씀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씨예요, 씨.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잘 알아. 나같이 말이 씨가 된다. 말씀이 씨가 된다. 그럼 자기는 그냥 말을 막 해버려. 욕을 하고 그냥 험담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서.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요? 좋은 씨를 만들겠어요? 나쁜 씨 만들겠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말하면서 씨를 많이 심었죠? 효과를 최고로 볼 때는 결혼할 때요. 그 말 한마디는 안 변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랑한다.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면 말이 뭐가 된 거예요? 씨가 변한 거예요. 씨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는 바로 이 호로고스,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말로 뿌렸구나. 그러면 13장 8절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짐에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가 저 세상 땅, 농사짓는 땅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귀는지 안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몇 명 나오는 거예요? 100명, 60명, 30명? 어떻게? 말이 씨가 돼서 전도를 해가지고 내놓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가 씨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명으로 나타낸 존재들이 전부 다 주님과 같이 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들. 통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땅에서 나온 것들, 땅에서 나온 존재들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고 50절로 바로 띄어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령이다.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땅에서 났으니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땅이 뭐냐?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난 하늘에 속한 자들. 자, 50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혈과 육이고 썩을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썩을 것,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좋은 씨가 혈과 육에 속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아들의 씨가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결실하여 30명, 60명, 100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할 때에는 혈과 육에 속한 자인 줄 알았더니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아들의 씨가 있어서 말씀을 주었더니 30명, 100명을 내놓는 사람이 하늘 땅에 있는 것들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냐? 그래서 땅이 지구라고 하는 땅도 있고 생명이 없는 땅도 있지만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살다가 죽을 인생도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로 된 하나님의 아들로 된 사람들도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주일 설교도 주중에 전하는 말씀도 들으면 계속 씨를 넣는 거예요. 씨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냐? 계속 말씀을 씨를 계속 뿌리면 그 씨가 계속 싹이 나고 결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추수감사절. 1년 내내 씨를 뿌렸거든. 씨를 뿌리면 좋은 땅은, 좋은 사람은 몇 명 내놓는다고요? 100명부터 갈 거예요? 30명부터 갈 거예요? 천상 30부터 가야죠. 근데 30부터 갈 거예요? 3사람부터 갈 거예요? 아니, 1명부터 갈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서 듣고 깨닫는 자니 1명, 2명, 3명, 5명, 7명, 10명, 30명, 60명, 70명, 100명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추수감사 때 난 보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전도원 사람이 없어도 나와야 돼요. 추수감사절은. 그래야 또 씨를 또 뿌리지. 아, 나는 전도원 사람도 없으니까 목사님 보고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 나는 땅이 줄어가지고 난리가 나. 이런 말로 웃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싹이 안 나도 심어가지고라도 오세요. 심어가지고라도 오라고. 마가복음 13장 21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네, 읽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구름을 타고 아니야. 구름들과 함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도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래서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땅의 끝, 하나님의 아들들의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제일 마지막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마지막을 모으는 때가 언제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예레미야서 가니까 선한 무화과가 악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선한 무화과 나무는 유다 족속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야. 악한 무화과는 뭐예요? 버림받을 존재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을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에 무화과 나무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른 나무들은 어때요?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 내면 그냥 잎사귀만 보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 열매가 매달려 있어요. 작년 가을에 조그마하게 매달린 게 여름이 되기 전에 이게 겨울을 넘기면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 보면 무화과 열매가 또 달려. 근데 그걸 못 먹어. 가을이 될 때까지 커야 돼요. 이게. 그래서 무화과는 1년에 2번 추수해요. 2번. 무화과는 악한 무화과, 버림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존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무화과 나무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그때 벌써 열매가 있다고. 열매가. 언제? 작년 가을부터 조그만 했던 게 열매가 돼요. 그래서 여름 전에 무화과를 따먹어요. 한국에 무화과 열매 파는 거는 어느 나라 걸 갖다가 만들었는지 몰라. 근데 진짜 무화과 열매는요, 이렇게 안 커요. 조그마시게. 맛있어요. 복숭아는 언제 먹으라고요? 낮에 먹어라? 밤에 먹어라? 왜 밤에 먹으라고 그래요? 복숭아 속에 있는 벌레를 먹으면 이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열매는 낮에 먹어야 돼요? 밤에 먹어야 돼요? 낮에 먹으세요. 말린 씨는. 까보면 가끔 거기도 벌레가 들어있어요. 먹으면 이뻐지나 안 이뻐지나 그것도? 자, 그래서 여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잎사귀, 가지가 여러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열매가 생겨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기 열매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안 보이고 가지가 여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되기 전에 작년 가을에 매달렸던 조그만한 게 익어서 추수할 때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나무로 따지면 오늘은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의 가을입니다. 우리의 가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뒤에 뭐가 있다?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 때 작년 가을부터 추수감사 때부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로, 이건 봄에. 근데 겨울을 지나는데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우리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이른 줄 아나니. 그래서 매년 마지막 날에 한 번씩 와요. 언제?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때는 오후에 잔치하죠? 무슨 잔치예요? 무슨 잔치하죠? 무화과 열매 잔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